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소금의 이야기부터 거꾸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녹아져야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녹아져야지 맛을 낼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떠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비유지요. 그러면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소금으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단순히 착한 일 하는 거냐? 물론 착한 일이죠. 근데 착한 일 중에 가장 착한 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죠? 죽으셨죠?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그래서 맛을 내시는 것,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래서 소금처럼 돼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래서 없어지는 것처럼,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전해주셨던 것, 그래서 맛을 내셨던 것, 너희도 소금같이 나와 같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종착점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신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따랐을까요? 모르고 따른 거죠. 왜 따랐을까요? 나 좋으라고 따른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병자들 따라다니고, 또 먹을 것 때문에 따라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신기한 일을 주님이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또 따라다니면서 구경꾼처럼 그렇게 주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왜 따라오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면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지 않을 텐데,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따르겠느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망대 짓는 일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집 지을 때, 여러분 건축할 때 돈이 얼마 드는지 비용을, 예산을 세우고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집 먼저 짓다가는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짓다가 멈춰야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갈 때 적군이 몇 명이고 아군이 몇 명인지 헤아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부족하면 보충해서 싸우러 나가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헤아리지 않겠느냐.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인지 너희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거 알고 따라오느냐, 지금 나를? 따르다가 이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따르다가 이거 모르고 따랐어요. 그냥 좋으니까 따랐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중단하잖아요. 멈추잖아요. 주님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는 이와 같아야 한다. 우린 주님 왜 따릅니까? 목회자들은 목회를 왜 합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왜 따르느냐? 너희도 소금 돼야 된다. 너희도 녹아야 된다. 맛을 내야 된다. 생명이 너희 때문에 전파돼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도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장담한다고 될까요?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베드로처럼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닭이 울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을 하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는 장담하는데 주님은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장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알게 돼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주님을 다시 볼 면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잘 알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16절, 15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파오 2번이나. 아가페는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3번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면목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린 다짐하지만 그거 잘 안 되죠?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이 길 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오히려 안 되는구나. 베드로처럼.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요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주님을 느낄 때,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기꺼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도 조금씩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고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베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을 만난 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팔을 들어요. 왜요? 나 잡아가라고, 나 죽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베드로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방향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교회도 나 중심, 요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여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